그 멀고 먼 근심의 길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를 끌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세상 방황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무한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물에 잠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충청도 치하도에 물이 차 있는 그곳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여러분 조용히 눈으로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라도 건강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조용히 감사의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한 주간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먼저 그 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뜨겁고 감격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건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연약한 중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고 힘주시고
속히 넉넉하게 강건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의 날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평생 괴롭고 힘들었는데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반기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성찬식으로 주님의 희생, 주님의 은혜,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심령들을 성령으로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장 찬송입니다. 전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함께 하실 교독문은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같이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자녀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도하 성경 말씀을 같이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1장 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놓으시고 성경에서 손을 떼시고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까 조용히 생각하면서 함께 읽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강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찬송 384장 찬송입니다. 참 부르고 싶어서 우리가 찬양을 우리 하시는 분이 하니까
꼭 우리가 부르고 싶다 하는 찬양을 또 못 불러보도록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의 같이 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하는 내주시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부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따라하면서 정말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하늘 날아갈 때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오직 주님만 그리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끊임없이 비가 내려서 비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극한 호우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극한 호우.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이어서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이제는 극한 호우 정도가 아닙니다. 극한 호우는 시간당 50mm 이상을 쏟아부을 때 그냥 호우가 아니라 폭우가 아니라 극한 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는 물에 잠겨서 난리법석을 피우는데도 강북에는 해가 떴어요라고 할 정도로 요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물난리 너무 끔찍해요. 제가 저 단양에 있는 도담 삼봉을 친구들하고 또 여러 손님들을 모시고 몇 번 가보았는데 그 도담 삼봉 그 아래 물이 왜 저렇게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을까? 그래서 갈 때마다 염려를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쪽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도담 삼봉의 꼭대기 위에 중턱에 있는 정자에 거의 물이 찰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이 차버렸으니까 그 아래쪽으로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저 청주 오송 주변에는 보여주는 뉴스가 너무 끔찍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사람 사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물에 잠겨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우리 각오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저 장마다 홍수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왔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지역은 그냥 장마로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고 어떤 지역은 해가 뜨고 우리 모두 꼭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늘 소원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갈등이 있을까요? 믿음의 가치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삭개오의 삶의 가치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사는 날 모든 삶을 정말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결코 바람직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뭘까요?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오늘 주보안에 그 글을 넣었습니다만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주보 뒷면에 고든 장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장군을 제가 거기에 짤막한 글을 소개를 했어요. 고든 장군, 영국에서도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모든 정치, 모든 지도력을 잘 나타내 주는지 가는 곳마다 고든 장군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의 총독들을 칭송을 해요? 욕을 해요? 근데 이 고든 장군은 가는 곳마다 영국이 식민지를 다스리고 거느리고 하는 그 모든 곳에 가서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너무 잘하니까 칭송비,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영국에서도 가는 곳마다 영국을 대표해서 너무 잘하니까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근데 이 고든 장군은 모든 것을 거절했어.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저 국가를 위해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부에서 금메달, 그래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금메달이라도 전하자라고 해서 금메달을 만들어 드렸더니만 그거는 받았어요. 먼 훗날 이 고든 장군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장례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 고든 장군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자녀들이 그 금메달은, 오직 하나 받은 그 금메달은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금메달이 없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수소문하고 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영국에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금메달을 팔아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책에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마지막 물건을 오늘 가장 소중한 국민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뒷면에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누구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 존경받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누구도 그 사람 많이 가진 것 있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는다. 같이 하셨습니다. 존경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참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문회 할 때마다 아슬아슬하죠. 살아온 방향이 왜 그 모양이었는지. 다시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마음이냐?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나.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나름대로 잘 해요? 못해요? 참 잘하죠. 근데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유명한 선수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우리 8살 둘째 손자가 요놈은 너무 안 커요. 10살 형은 그래도 뭐 좀 이렇게 큼직한데 요 녀석은 지금 봐도 네가 8살이냐 할 정도로 쬐게 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손흥민이가 축구하는 걸 보더니만 이 8살짜리가 지가 손흥민이래요. 벌써 손흥민의 넘버를 붙이고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날마다 매일같이 꼭 공을 차야만 해. 그래서 서울의 마포구에 유소년 어린아이들 그 축구하는 거기 가서 공도 차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요새도 그 열심히 가나 그랬더니만 이제는 못 가요 그래. 왜 못 가나? 요 녀석이 차는 공이 얼마나 센지 골대를 향해서 세게 차는 게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차버리니까 그 같이 뛰고 있던 친구들이 맞고 울고 짜고 난리가 나버리니까 이제 얘를 거기 못 오게 한대요. 그 문제가 뭡니까? 잘 차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골대를 향해서 제대로 차야죠. 우리나라 선수들의 문제는 잘 차는데 차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려요. 방향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간에 쫓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누구만 믿어야 해요? 하나님만 믿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답해서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약속을 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어요? 75살이었어요. 75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자면 최소한 몇 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야만 해요? 그렇죠. 한 1년은 돼야 되겠죠? 부르고 응답했으니까 바로 1년 만에 탁 태어났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가 봅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5. 사라의 나이는 몇이라고요? 75.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그래, 사람 머리로는 지금 암만 생각해도 없어요. 그러니 어느 날 하갈이 남편에게 유혹을 합니다. 보세요. 당신은 점점 나이 늙어가고 나로 인하여서는 절대로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같이 합니다. 내 종, 그는 내 한 몸이라. 옛날에 종은 그런 겁니다. 내 종, 그거 나와 한 몸이니까 하갈, 젊은 요정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읍시다. 어때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럴듯합니까? 돼도 않을 일입니까? 이보다도 그럴듯한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유혹은 얼토당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맞아. 어쩌면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는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과 넘어질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태어난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여러분,
86세의 아브라함, 내 씨다라고 여길 수 있는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 아버지 몇 살이었다고요? 86살. 이스마엘 몇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둘째 아들이 100배나 똑똑하고 잘나도 부모에게는 누굽니까? 첫째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온 정신이 빠져있는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어요. 다시 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방해합니다. 아브라함이 저지른 그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99세 그 안에 살아는 89세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의 씨 89세 되는 사라가 아이를 품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듣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같이 합니다. 이삭.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이삭일까요? 웃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품에 안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100세의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같이 8절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저절되고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 정도의 기쁨이었고 그 정도의 잔치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내시의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 너무 소중한 아들을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면서 어느 날 봤더니만 자 9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왜? 여러분 이때 벌써 이스마엘은 한 14살쯤 되어지는 개구장이 청소년입니다. 근데 큰 잔치까지 베풀어주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삭. 이스마엘이 봤을 때 이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춘기를 아마 안 겪은 여기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고마 지금까지 그냥 모든 것이었는데 뒤로 밀려났다 온갖 생각이 들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자 같이 사라가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종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뭐라고요? 재산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든 현실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지니까 당장 이와 같은 엄청난 해오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 빨리 해야만 되겠다 뭘 어떻게 되겠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죠?
이제 이 집안에 완전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 사라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내쫓아라. 그 이런 말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약속의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믿음의 계대, 그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니까 이런 생각, 이런 판단, 이런 기준이 주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갈등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내쫓는 그 심정 어떻겠어요? 나가면 바로 죽을 거 뻔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대책은 누가 세우세요? 기가 막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겁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실수는 내가 하고 결과는 누가 잘 마무리해 주셔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그럽니다만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으니까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온갖 걱정 자식 생각에 뭐 생각에 온갖 불안에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비를 세우시되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실수 그 갈등을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대비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뭐라고요? 네가 저지른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럼 이제 아브라함 마음의 걱정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예비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찬송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믿고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한다, 뭘 열심히 낸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린 그 모든 거 그저 남 보기 위해서 그저 내 나름대로 하다가 보니까 하는 것이지 진정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오늘 우리는 그저 나가면 나가는 것보다 그러겠지만 사막 강야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로서는 저거 들며치고 간들 그럼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강야가 어떤 곳인지를 가보지 않고는 결국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 나무 그늘 하나 제대로 없는 곳에 메마른 땅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라. 길을 알아 해가지고 내쫓겨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15절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은
곧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 그 자식을 감목덩굴, 덩굴이라는 얘기입니다. 덩굴나무. 강야에 가보면 쑥쑥 자라지 못하고 뜨거워서 잎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감목덩굴 아래 아이로 그늘에 있게 하고 16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을 쏴서 떨어질 만한 그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이렇게 내쫓긴 그 인생 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쫓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갈아 같이 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몰라서 묻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라서 묻겠습니까? 오늘 이 물음 속에는 너 왜 쓸데없는 근심 걱정 속에 사느냐? 나는 이미 벌써 너의 인생을 다 준비하고 있어. 믿습니까? 아멘? 걱정되는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 모두가 갈등하고 아파하고 어찌해야 됩니까? 통곡할 때 하나님은 벌써 그의 먼 훗날까지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비하죠. 더 나아가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너를 위하여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예비해 놓았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대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보여요? 샘물이 보이죠? 지금까지는 보였어 안 보였어요? 왜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죽었다라고 하면서 연약한 보잘것없는 나를 믿고 의지하는 한 이 샘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길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대로로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어떤 경우에라도 방향만 바르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자 같이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소중한 아이입니까? 내쫓긴 아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세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어느새 지나다 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뭐 하며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걱정을 하며 살았을까? 어쩌면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아픔이 있을지 몰라요. 그 물음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온다고 한번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나를 믿는 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지난 날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돌이킬 거 돌이키고 같이 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였어. 우리 사는 날 동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방향. 아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예비하심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진짜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너도 나도 하시는 얘기가 같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버렸는지 이제는 뭐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없기는 왜 시간이 없어요? 다시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이 갈수록 더 복되고 아름다운 여생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쫓기고 버림받아서 마땅한 자였건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쩌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냐?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한숨 쉬고 있느냐? 나는 벌써 놀라운 하늘의 계획으로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예비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이제 우리 모두 꼭 깨닫고 믿음으로 주만 향해 주만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멀리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저 하늘나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응답을 하게 하옵소서. 바른 마음으로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펴보게 하옵시고 이제 남은 반년 정말 주만 위해서 주의 기뻐하심을 향해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아니라 방향의 소중함을 깨달아 온전히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할 때 이 예물의 마음 하나님 벌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바치는 이 예물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 잘하는구나, 내가 더 풍성함으로 채워야 되겠다, 마음껏 축복하실 만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돌아보는 일들마다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날로 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베풀며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장 우리 1절만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반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98장 그저 조용히 따라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날의 그 마음을 담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조용히 읽어드릴 때 여러분 그저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해 보셔요. 그날 밤을 묵상해 보셔요. 그리고 내 삶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을 온전하고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같이 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잘못되어서 성찬을 받기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좀 삼가요. 그럼 온전하고 깨끗해야만 이 성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깨닫지 못한 거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의 이 귀한 성찬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온전히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올 한 해가 6개월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뭐라고 있을까?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일까?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남은 날들 정말 주의 기뻐하심을 향해 겸손히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찬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찢어 허락하여 주었으니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겨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주님의 몸을 받으시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참여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성찬에는 우리 모두가 나를 돌아보면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각지 못했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 이것은 내 몸이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그제서야 주님의 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지 마십시다. 조급한 마음도 갖지 마십시다. 세월을 탓하지도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식후에 이렇게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 피라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사함의 은혜가 오늘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가 무섭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자녀들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나머지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 이 거룩한 은혜를, 주님이 사하여 주신 이 거룩한 은혜를 이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흔들림 없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잔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드시고 난 다음에 탁자 위에 그냥 잔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으셔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사하신 주님, 이 은혜 마음 깊이 간직하고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 큰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곧고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실수를 어떤 경우에도 탓하지 않으셔요. 그것까지도 연약한 우리인 것을 아시고 대비해 놓으십니다. 흔들림 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해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상을 저희들 이렇게 겸손히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감추어 주시고 부끄러움도 씻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아니라 내 살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봄 같이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봄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애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때를 따라 필요적절하는 종으로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끄럽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을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